예,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됐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에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서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힘을 내어라.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힘내라. 예, 혜영아, 힘내. 맞지? 힘내. 예,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스가랴. 예, 이름도 힘들죠? 예, 스가랴서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내용도 힘들어요. 막 너무 다 비전이에요. 환상이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묵상해야 될지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이에요.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 70년 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여전히 어렵죠. 자,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거듭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예, 포로가 돼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곧 망했어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5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유다 사람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제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 도와줄게, 이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라는 곳에서 망명 생활을 50년 동안 했던 유다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다 못하고 한 15년, 20년 후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런데 본문 보기 전에 좀 이렇게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 바빌론에서 5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이제 부모의 땅, 조상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된 이야기가 배경이죠. 물론 포로로 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돌아왔겠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용길 형제 몇 년도에 오셨어요? 보스턴에. 예, 2011년인데 2061년이에요. 2061년 되면은 한국 가시겠어요? 하나님 가라면? 예, 글쎄요가 아니라 안 가죠. 예, 여기서 내 자식들도 시집장가 다 보냈고, 이제 미국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여기에 모든 기반이 다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해방이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빌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눈앞에서 그런 게 벌어졌지만, 이미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50년 동안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사무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런 꿈, 비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헌신, 열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룰루랄라에서 온 게 아니라, 더 나은 삶, 베러 라이프를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챌린징한 월스한 삶을 선택해서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왔어요. 자, 그런데 마치 미국 이민을 부푼 꿈을 꾸고 오지만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처럼 이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 성전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짜 멋진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50년 동안 거기에 터줏대감이 된 세력들과 또 매일매일 삶의 무게와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막혀요. 그래서 터만 닦아놓고 몇 년 동안요? 15년, 근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요.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왔는데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요? 낙심되죠. 패배주의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 프로젝트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진짜 이 프로젝트가 나의 비전이야. 그런데 한 학기도 아니야.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10년, 20년 동안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 인생 쫑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만큼 낙심되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성전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한 2달, 3달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데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아. 왜요? 뭐 이래. 이 성전이 왜 이 모양이야? 왜 다 같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 이거 갖고 뭐 되겠어? 이거 진짜 할 수는 있는 거야? 이런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와요. 상황도 만만치 않고 주의도 만만치 않고 내 모습도 만만치 않아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8가지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생생한 비전을 쭉 보여주세요. 자, 저는 비전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마치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걸 비전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내가 어떤 프로페셔널이 되고 어떤 성취로 해서 뭘 하는 건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비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그걸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이제 비전을 통해서 쭉 보여주시고요. 7장과 8장에서는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얘들아 힘내, 화이팅,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상황도 쉽지 않고 내 상황과 내 모습과 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의 무게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예, 기대한다는 뜻이죠. 자,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 전체에서 그리고 스가랴 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리피트되는 구절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8장은 총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부분은 몇 번 있을까요? 23절 중에. 자, 그냥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 건우 형제 몇 번 있나요? 답 가르쳐주지 마세요. 예순장님. 예, 정원 형제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23구절에 똑같은 말이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설교 길어집니다. 빨리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네요, 정말. 자, 5번, 7번, 많이 잡아야 10번. 그런데 15번 말씀하고 있어요. 15번 말씀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약속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이야. 이거를 거의 2마디 한 번씩 얘기를 하세요. 얘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내가 분명히 할 거야. 내가 할 거라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마치 아이에게 부모가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역사의 주체만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의 주체, 교회 공동체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이 반복 가운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 실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회복의 주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왜 이렇게까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은 새 번역을 통해서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약간 표현이 다르더라도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새 번역을 제가 사용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반복하죠.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의미합니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질투하도록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 한 절에 2번 반복하죠. 어떻게 사랑해요? 열렬히 사랑한다. 질투하도록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특별함, 강렬함이 이 단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이만큼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축복하시는 이유이자 근거가 됩니다. 남녀가 자신의 연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듯이 맹렬하게 진정한 친구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힘쓰는 것 같은 신의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묵묵히 피땀 흘려 일하는 것 같은 열심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은 숭고한 헌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약속으로 다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 4절에서 6절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잠시 살펴볼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좀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평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싹 다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사람이 제명에 못 사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한가로이 앉아서, 그렇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나이를 온전히 먹습니다. 5절, 어울려서 노는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무병장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셔서 축복하셨던,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6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그 평화의 날, 사람들이 나이를 온전히 먹고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날, 살아남은 자들은 놀랄 거래요. 왜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 심판 가운데 모두 다 죽어나가고 통곡이 되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큰 상실 내지는 배반 내지는 패배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을 꿈꾸지 못해요. 그 트라우마 가운데 꿈을 꾸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요, 엄청난 심판 가운데 더 이상 평화를 꿈꾸지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어지지 못하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래요. 이 평화를 보고, 이 풍요를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얘기하세요. 상황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자,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 구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 너가 생각하기에 절망스럽고 너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아니면 너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구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 내가 구원해낼 거야.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딜리버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할 거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왕으로 내 통치로 이 가운데 평화와 복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풍요를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다 내 손 안에 있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힘을 강하게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새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힘내. 얘들아 힘내. 건호야 힘내. 유나 힘내. 화이팅. 용기라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목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운박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내가 너희를 심판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가 됐고 거기에 평화가 없었어. 불안이 있었어. 희망이 없었어. 자,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거야 얘기를 하세요.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특별히 의롭거나 선행을 해서 순종을 해서 살아남은 것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로 모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12절 13절이죠.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 누리게 하겠다. 예,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고 학교를 졸업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학교 가나요? 예, 교수님을 잘 만나야 되죠. 예, 담당 교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지 돼요. 그런 상황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 여건들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농부가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고 햇빛을 비추게 하고 내가 동물들을 막아주고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내가 작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들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에요? 너희는 복이 될지어다. I will make you a blessing.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래서 믿음을 확증받기 전에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어요. I will make you a blessing.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루시겠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어라. 힘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습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 힘내. 내가 하잖아. 내가 할 거야. 힘내라. 얘기하세요. 자, 구원, 통치, 정의, 풍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으로 충분한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이 말은
15번에 걸쳐서 본인이 하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번에 걸쳐 혜정아 힘내. 힘내. 이렇게 2번 얘기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힘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모든 거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스가랴의 맥락은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서로 불평불만하는 상황에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빚내서 건축 헌금 내지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 봉사를 해.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분히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지금 안 지어졌는데 다 헌신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구약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루살렘, 거기에 템플, 거기에 언약궤,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가 특정 지역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을 내라. 용기라 힘을 내. 그러면 그 말은 마치 건축헌금 빚내서 하고 다 팔아서 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로 들릴 여지가 되게 많죠. 도대체 그런가요? 무엇을 위해서 파이팅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16절 17절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이런 맥락이 있어요. 내가 성전 지어줄게. 내가 너희 앞길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 관계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다 있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얘들아 화이팅. 나에게 진실하고 내 안에서 서로 조금 더 진실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해야 할 몫은 진실함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너에게 해야 할 것은 진실함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내 뜻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서로 대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다른 건 내가 다 해.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7장에서 이미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정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했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 물어보세요. 너의 그 헌신, 너의 금식, 너의 열심이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진실하게 한 거야? 정말 회개한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왜요? 7장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는 건 돌아온 건 밥 안 먹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진실함, 화평을 이루는 것. 우리 가족 가운데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돌보는 것. 그게 회개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파이팅!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함으로 나에게 오는데 쉽지 않지? 내가 영을 부어줄 테니까 힘내서 나에게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내서 건물 지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힘내서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사역은 내가 하는 거야. 건물은 내가 짓는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진실하게 돌아오는 게 그게 너의 몫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물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건물 사랑 안 하세요. 이 건물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역을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사역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역한답시고 서로 물어뜯으면 아빠가 기분 좋으시겠어요? 건물 지은다고 서로 물어뜯고 정지하고 건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처음부터 건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건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성전에 매여서, 성직자에 매여서 정신 못 차리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고 분노하셔서 성전을 밀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보다는 서로 정죄하고 불평불만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애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실은 하나님이 어메이징한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그렇지만,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지만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로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힘내.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진실하게 돌아와. 내가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진실하기 원하세요. 진실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관계예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감사와 존중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진실함의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실함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진실함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진실하게 하십니다. 진실 안에서 서로 대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통치 안에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이팅, 격려하세요.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를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실은 묵상할 내용이 너무너무 넘쳐나죠. 근데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을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 그래요. 그렇죠? 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거를 미리 물려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 재산을 주는 아버지도 너무 희한한 분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갖고 외국 땅으로 가죠?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요. 그런데 리밋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썼어요. 뱅크 어카운트가 제로가 됐어요. 거기다가 인베스트 했는데 다 망했어. 뭐 어쨌든 저쨌든 흉년이 오고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처지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돼지의 그 주염 열매를 먹는 사람이 됐어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처지가 됐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왜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요.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돼지 같은 인간 그래요. 더러움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 돼지와 같이 살고요.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는 처지예요. 그 유대인 입장에선 완전 바닥으로 간 거예요. 비참함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떠나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배를 채우는 모든 인생이 돼지와 함께 돼지의 밥을 먹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걸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지. 그런데 이 아들이 깨달았어. 야,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인간 대접을 그래도 받았는데 나는 이 개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사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돌아갔어요. 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15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뭐예요? 동네 어귀에서, 입구에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완전 거짓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짓골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오세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전통사회에서 양반이, 어른이 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통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죠. 달려가서 부둥켜 안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종에게 반지 가져와, 옷 가져와.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줘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죠. 유업의 회복을 의미해요. 잔치를 베푸시죠. 도대체 그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제 회개하고 잘못하고 괜찮은 아들로 무언가 증명을 했나요? 증명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함이 있죠. 그래도 아버지께 가면, 그리고 그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그런 은혜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저주한 것 같이 그렇게 재산을 갖고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 자식 그래 잘 갔다. 그래 한번 고생 직사게 한번 해봐라. 집에 있는지 얼마나 편한지 한번 고생 한번 해봐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면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죠. 와도 문 잠가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떠났을 때 아버지는 그날부터 밖에 서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아들아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힘내서 그 비참한 가운데 쓰러져서 절망해서 그렇게 죽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아비를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겠어요?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세요. 23절에 15번에 걸쳐서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한다. 너의 아빠인 내가 말해. 능력 있는 내 아빠, 너를 사랑하는 내가 지금 개런티 하는 거야. 힘내 나한테 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8절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이 금식일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애통해야 하는 금식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의 이슈가 더 이상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금식일을 바꾸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풍성하게 할 거야.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예전에 신앙생활 의무감으로 했어요. 안 하면 심판받을까봐, 안 하면 찜찜해서 신앙생활 했던 신앙생활이었어요. 아니면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백으로라도 무언가 원수를 이기든 뭔가 돌파해야 돼.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누구를 위해서 금식한 거야? 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야? 너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걸로는 소망이 없어. 그건 내 마음하고 합하지 않아. 근데 내가 바꿀 거야. 너를 구원해서, 너를 풍요롭게 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보여줘서 바꿀 거야. 새로운 관계로, 기쁨과 희락과 기쁨의 관계로. 근데 그거는 실은 센터가 바뀌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치하던 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변화예요. 신앙생활의 변화예요. 드라메리칸 변화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실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성전과 성직자에 제한되었던 당시 신앙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제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사실이 드러난 그 진리를 한 우리에게는 실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무엇으로 기뻐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유업이 되게 하셨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의 금식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신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응했거든요. 그 응한 삶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고요, 우리가 갖게 된 소망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비전이고 꿈꾸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그 풍성함, 그 축제.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 자녀 삼으신 그 기쁨,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였나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는 축제인가요? 스가랴가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는 예배가 너무 그냥 예배 자체로 기대가 됐어요. 뭐 사역팀에 있지 않아도 2시간 일찍 와서 의자 놓고 같이 하고, 뭐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가 좋아. 교회가 와서 세팅하고, 노래하면 노래하지 말라고 하니까 노래 안 하고 앉아있고 정리하고 밥 먹고 돌아가고,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기쁨이 돼. 근데 이제 여전히 기쁨이 돼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교회는 그거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걸 맛보시고 계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응하여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20절에서 23절이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린 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 전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21절,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거기에 있대. 거길 가면 진정 내 영혼이 행복하대.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있대. 거기에는 진짜 뭔가 있대. 그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공동체예요. 22절,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23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이룰 거야.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베깅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베깅하는 거예요. 말이 다른 10나라의 사람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대요. 그게 그 숫자 1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대요. 예수가 누군지 좀 가르쳐줘. 너가 지금 누리는 그 복음이 뭔지 좀 가르쳐줘.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넌 왜 그렇게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복음이 뭐야? 여러분, 언어의 이슈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어의 이슈가 아니에요. 랭귀지가 달라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그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데 무슨 교회를 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랭귀지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한 그날, 풍성한 그날, 축제의 그날,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 같은 죄인을 반역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분이라면, 그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something different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세상이 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지만 지옥에서 온 사람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다 조롱하는 거예요. 천당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면 궁금한 거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 거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꼭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삼시세끼 다 진수성찬 차려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간장에 밥 찍어 먹어도 마음이 풍성하고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X 같으면 아무리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평안히 자게 하시는 그 평화, 우리 영혼이 잔치하게 하는 그 풍요, 누가 봐도 이상한 신기한 이 세상에 없는 축복, 우리 아버지가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고 지금 주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누릴까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예요. 얘들아, 뭐 하려고 막 뛰어다니지 말고 좀 진실하자. 너 나를 진짜 아니? 나한테 제발 돌아와. 너가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알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 왜 겉모습과 아니 너무나도 달라. 내가 너희 아비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너무 쪽팔려서 아닌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줄게. 힘내라 얘들아, 힘내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건물에 관심 없으세요? 사역에 관심 없으세요? 명백합니다. 유럽 가잖아요. 유럽 몇 번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의리의리한 성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노트르담, 대성전, 뭐 성당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나와요. 야, 멋있다, 찰칵. 그리고 그렇다고 아무도 교회 안 나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성전이 너무너무 멋있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퀘스천은 하지만, 야, 사람들 고생했겠다, 이 정도예요. 우리에게 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더 대단한 찬양팀이 필요 없어요. 더 많은 헌신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진실함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몇 번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지만 여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으면 성경을 이만큼 읽고 설교를 이만큼 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 경험이 1년, 2년, 5년, 6년, 7년이 되면 마음도 더 넓어지고 아는 말씀의 지식도 더 풍성해지고 사람들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울 뿐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진태가 화이팅! 나한테 그냥 와.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했잖아. 나한테 와. 진실하게 오고, 그리고 형제자매한테 진실하게 돼.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고 실수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하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그런 위로를 받아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전도사에서 목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늘품교회에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늘품교회 담임이 된다니까.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 자체의 무게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근데 그때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자 할 때 주셨던 생각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 준비가 잘 됐고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엉망진창이고 진짜 망나니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마음을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아버지시고요, 어머니시고요. 그 아버지를 알수록 우리가 또 한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또 당연한 모습이기도 해요.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하려고 해도 진실하게 안 되잖아요, 우리. 너무 가면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말고 진실함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초고합니다. 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